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777 기도의 망대와 영원한 응답이라는 말씀이고요.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강단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언제 가장 힘이 날까? 또 막 자녀가 잘해줄 때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돈이 많이 생겼을 때 뭐 이런 거, 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또 좋은 옷이 생겼을 때라든가 좋은 신발 뭐 이런 것들, 나름대로의 어떤 만족감을 주긴 하죠. 오늘 우리 태영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다들 힘들다, 어디 아프다 막 하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이렇게 사회 보시는 권사님도 힘들다 하시는데,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죠. 오늘 태영아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 대지에서 그 PPT가 아주 재밌었어요. 우리 그 사역자 따라가면서 태영아 사역자들은요 전부 PPT로 승부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주 이제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근데 성경 앞에, 말씀 앞에 기어가는 그 그림을 딱 보여줬는데요. 기어갈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이거는 행복자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중에 그 성경 구절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지혜가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힘이 나게 하고 바뀌게 하는데, 세상이 주는 지식은 그 지혜가 많으면 잠언서 전도서 보니까 이런 말씀 1장 18절인가 보니까 지식이 많으면 인간에게 번뇌가 많대요. 똑똑할수록 번뇌가 많고, 또 지식을 이제 더할수록 그 근심은 더 쌓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할수록 문제가 더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주간 나는 어떤 때 가장 힘이 나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힘의 원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그런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이거는 말씀밖에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도 주셨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셨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굉장히 지금 뭔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잘 된다고 좋아하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일은 그날 바뀌잖아요. 정치 판세가 바뀌듯이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도 매일 바뀌어요. 우리 저는 애들 잠깐 보니까 되게 예쁘고 귀엽고 무슨 짓을 해도 좋잖아요. 엄마 매일 있어 보세요. 매일매일 바뀌는 그런 판세가 또 자녀와 이렇게 육아 현장입니다. 또 교회도 똑같겠죠. 여러 가지 현장도 마찬가지, 사역할 때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서는 전도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저는 항상 되뇌이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 말씀이 저는 또 마음에 많이 와 닿기도 하는데요. 진짜 우리가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 없이 하는 것들은 헛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속에 또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이런 것을 모른다면 또 우리는 헛된 것에 수고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 40년 같은 세상 속에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기도망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이런 세상 속에 바쁘고 힘들고 모자란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 정말 어디서 와야 되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우린 또 방황을 하겠죠. 핵심 말씀 가운데 제가 붙들은 성경 구절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도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안 세웠다면 오늘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뇌에 각인됩니다. 머릿속에 이미 뇌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쁘면 뇌도 즐거울 거 아니에요. 안 기쁘니까 뇌에 각인되면, 나쁜 게 각인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정신병인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두 영혼에 또한 각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기도는 또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보좌에 기록된다는 말이 있어요. 기록이 된다. 그거는 기록이 되면 안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보좌에 기록되는 나의 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올리고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승리하는 길은 기도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때 흑암은 결박되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생 형통하는 삶, 그게 함께고 임마누엘이고 원리스잖아요.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망대의 축복은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기 때문에 안 하면 손해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7망대 기도입니다. 오늘 망대로 우리가 세우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러면 응답도 오고 건강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순발력이 있어서 조금만 다리가 꼬여도 금방 확 풀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조금 일어날 때 다리 꼬이면요, 엎어지면 그대로 골절이에요. 그래서 친한 사모님 한 분이 신호등 앞에서 엊그제 엎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우리 나이가 이렇구나. 조금만 다리 힘만 풀려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건강도, 운동도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서밋도 그렇게 기도 망대가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서밋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항상 누리는 기도, 이미 우리에겐 많은 그 7망대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이 기도에 시공간 초월한 축복도 우리에게 따라오죠. 또한 3시대 살리는 기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공중권세 잡는 축복과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힘의 원천,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요. 따라오는 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 또 세상 살리는 지혜, 또 육신적인 체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경제력, 인력 다 있잖아요. 이런 응답과 축복이 이 오력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축복과 응답은 우리 매일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매일 고민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는 나와 정말 어떤 문제 사건이 있어도 상관없이 기도 속에 있는 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위기 기도 제목이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삶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미리 응답도 따라오는 거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거기에 내가 힘을 얻으니까,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힘을 얻으니까 그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겠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 건드려봐요, 폭발하죠. 그거는 내가 힘이 없는 거잖아요. 폭발하죠. 그런데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계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있는데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위로받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살리는 축복, 이게 다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과 복음 안에 힘을 얻고 있는 망대의 기도를 세우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면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성전만 세 가지 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또 내가 사는 가정의 현장에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다. 다민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기도하는 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망대의 기도를 통해서 7망대를 세우고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서 가는 여정이 7대 여정입니다. 이 7대 여정, 기도의 망대로 7대 여정을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상관이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내가 플랫폼인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지키고 있는 파수망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테나 소통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따라가죠? 그냥 가면 안 돼요.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거기가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흐름을 따라가면 그 성취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는 건데 어떻게 해요? 기도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지금 어디쯤 있지?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가는 곳마다, 우리 제주도 캠프 가셨을 때 흐름 따라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복음을 가지고 별 얘기 안 하는데도 현장에 또 갈급한 영혼들이 보이잖아요. 캠프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흐름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그 살아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열 비밀, 그리고 우리 막 열 비밀 열바파마이가 우리는 열 비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빨리 하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갖고 줄이다 보니까 열 비밀 열바파 이게 저도 막 이렇게 막 되는데 외워지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또 발판 길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확신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9가지 흐름으로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9가지 흐름 붙들고 있으면은 뭐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그러면서 평생 걸어가야 할 길, 걸어가야 되는 길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가 또 그것이 보이니까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무리 수많은 이러한 뭐가 있어도요, 중요한 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이 모든 거 다 성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그리고 그 예배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또 캠프죠.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정표를, 이제 중요한 거 보고 간 이정표를 따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7망대를 세우고 7여정을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건데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모델, 전도자를 돕고 또 전도를 실제 했고, 정말 그들이 생명 걸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영광을 주구나 사나 모든 것을 먹으나 뭐죠? 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정표 모르면 못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죠? 갈보리산 이정표죠. 갈보리산 뭐냐? 모든 저주 끝났다. 과거 현재 미래 완전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다 이루신 이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어떤 위기가 있어도 상관없고, 갈등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갈보리산 언약 끝났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이 이정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정표가 감난산이에요. 이게 미션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다 이루어 주셨지 내 거를? 그러면 뭔가 할 일이 있구나. 그 미션을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속에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미션의 그 비밀을 누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이정표를 통해서
체험케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붙들고 또 2장의 응답을 따라 3장, 4장, 5장 계속 걸어가는 사도행전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운동 현장에 서게 하셨고 내가 붙들은 언약만큼 현장에는 3장의 응답도 주시고 4장의 응답도 주시고 5장의 응답도 주시고 교회도 역시 역사하시잖아요. 그 걸음을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그 이정표 속에 마가다락방 응답 그대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축복과 응답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가장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선교잖아요. 전도는 하는데 선교를 안 해. 그런데 베드로처럼 딱 11장에서 끝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끝나요. 그런데 12장에서 베드로 나오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11장에 미리 바울을 준비하시고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서 가는 거잖아요. 선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를 했잖아요. 선교사 파송하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엄청난 축복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 성취 우리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 상관없어요. 그냥 아시아의 이정표. 그냥 가는 곳마다 세계복음화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돼야 되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마게도냐 갔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러면 뭐예요?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오고 아니면 못 가게 됐다. 그럼 뭐 하나님 무슨 계획 있지? 이래야 되는데 왜 나는 못 가게 하시는 거야? 왜 나는 안 되지? 뭐 이래가면서 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전환점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까지도 문 막혔을 때 찾는 전환점. 이게요. 너무너무 엄청난 응답과 축복. 가려고 했던데 못 갔는데 불구하고 거기는 안 가도 되는 응답. 이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기는 가는데 어디까지? 일단 로마를 가야 돼요. 로마가 어디예요? 세계예요. 현장 가야 되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 우리가 가는 것이 이정표입니다. 그 이정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도 주셨지만 아침, 낮, 저녁 이게 오늘 하루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미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저도 참 게으르긴 한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에 따라 응답이 들리다고 오늘 유광송 선생님이 선언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또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도 많고 겨우 일어나고 아니면 또 막 굉장히 바쁘고 막 이런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요 한 끗 차이가 미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받는 응답 그리고 거기서 준비한 인생과 또 살짝 산책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다르겠죠. 결과가 또 다르게 건강도 영육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못할지라도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것도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뭐 요즘 이렇게 저도 사모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뜨거운 이렇게 약간 육각수 물을 좀 약간 해서 한 컵 딱 마셔주면 좋다고. 그런 식으로 뭘 먹느냐 따라서 또 몸의 건강도 따라오겠죠. 거기다 운동 그런 거.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단 5분이라도 1분이라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아침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그 힘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낮 시간에는 뭐하냐.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에 지치고 또 막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낙심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도 많이 있겠죠. 이런 시간에 그 모든 상황을 모든 만남을 모든 사건을 기도로 바꾸는 거다.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맞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앉아서 할 수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일 때마다 그 기도 안 하면 실수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갑자기 기도 안 했을 때 내 감정이 욱하고 내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일이 이상하게 또 틀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면 아무 말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문을 여시든지 아무 말 안 했고 행동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스스로 뭐 적이
뭐 무릎 꿇고 오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로 우리가 흑암을 꺾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기도,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 순간순간도 우리가 호흡을 놓치면 안 된다고 조절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모든 것을 끝낸 시간이기 때문에 참 여유롭고 그 잠만 자면 되는 시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편안한 기도, 그리고 깊은 기도. 그래서 요때는 호흡을 길게 하고 또 잠깐 쉬는 것도 길게 쉬고, 그랬다가 내뱉는 것도 길게 내뱉고, 이런 식으로 깊은 기도 하면서 호흡을 깊이 하면서 내일 내가 갈 곳, 내가 만날 사람, 아니면 또 할 일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물론 그것도요, 기도 속에서 나와서 그게 딱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날 보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나온 거는 하나님이 하셔서 아, 이러면 큰일 날 뻔했구나, 막 이런 것들 깨달아지고 해요. 기도 안 하고 하면요, 내가 해야 되니까 뭐가 되죠?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침, 낮, 밤에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루가 이게 될 때, 시편, 우리는 항상 듣잖아요. 시편 5편 3절 말씀 보면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시라고. 그리고 낮에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환경은 너무너무 힘든데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막의 음침함을 아주 찡그려가면서라도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때 주시는 평안과 힘과 원천, 그걸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밤에는 시편 17편 3절 말씀.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고 통촉하신다는 말씀. 통촉이 뭔가 제가 찾아봤어요.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을 살피는 거래요. 높은 사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 나 좀 살펴주세요, 통촉하여 주옵소서, 임금님에게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생각나네. 깊이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또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면서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전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응답이 우리 것이 되는 축복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제일 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먼저 힘의 원천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